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을 본문으로 해서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레바논의 시인 가운데 유명한 칼릴 지브라는 삶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의 우물에는 때로는 웃음도 솟고 때로는 눈물도 솟아난다.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인생이라는 우물에는 웃음도 있고 때로는 눈물도 있다.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삶의 과정에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삶을 다 경험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봤다. 여기 대부분 우리가 오랜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틀리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맞다. 그런 인생의 삶 과정에 쓴맛, 단맛 우리는 다 경험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이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은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 우리의 삶의 축소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후견인 격인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오랫동안 애굽에서 힘들고 고달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셨어요.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들의 근심을 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대를 가질까요? 이제 모든 고생이 끝났다. 모든 고난도 다 마쳤다. 이제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탄탄대로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우리는 드디어 곧 어디 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근데 오늘 22절 시작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니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혹독한 환경의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3일 동안이나 물을 찾아 헤매다가 겨우 발견했는데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라 마라 쓰다 쓴 것이다. 아마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달리기 잘하고 동작 빠른 사람이 물이야 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가서 이제 물을 허겁지겁 둘러 마셨는데 너무나 쓰고 엄청나게 쓰기 때문에 마시지 마라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기대 이와 같이 인생의 쓴 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인생의 쓴 물을 만날 때에 인생의 쓴 물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24절 25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쓴 물을 만날 때에 원망 대신에 기도하라. 따라합니다. 원망 대신에 기도하라. 원망 대신에 기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24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뭐 했어요? 원망하여 이르되 성경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약 40여 번 나오는데 그 원망의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원망 대신에 기도하라. 근데 이 원망한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인가? 15장에는 그들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감동하고 그리고는 그 홍해가 출렁거릴 정도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그 백성들. 조금 전에 그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다음에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참으로 능력이 많으시고
참으로 권능이 많으시고 이 세상에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들이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백성이 3일 후에 백성이 모세에게 뭐 했다고요? 원망하여 모세에게 달려와 원망을 퍼붓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조금 전까지 그 엄청난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그들이 목말라 있을 때에 그리고 그 홍해를 가르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을 인해서 그들이 목말라 죽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 근데 그들은 바로 망각했어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바로 망각하고 모세에게 달려와서 원망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하늘까지 가는 순례 여행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해요.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이제는 내가 은퇴하고도 서서히 여행이나 다니고 골프나 치면서 편안하게 살만하겠다 생각했는데 어떤 때는 건강에 바로 이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에서 만나는 쓴 물입니다. 쓴 물이요. 자, 일할 때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뭐 하기 쉽다고요? 원망하기 쉽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한처럼 탓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돌리고 심지어 죽은 조상들까지도 탓을 하는 그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들 중에서 그것을 책임 전가하고 탓하고 신세 타랑하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니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그들이 무엇을 시작하는가? 원망을 광야 생활의 시작에서 그들은 원망부터 시작한 그들은 광야 생활 내내 광야의 노정 내내 그들은 얼핏 하면 뭐였어요? 원망했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변방에서도 그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고 또다시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제 버릇? 네, 강아지 못 주는 겁니다. 자, 민수기 14장으로 가보겠어요. 사람이 한번 쓴 뿌리, 부정적인 원망과 불평의 뿌리가 박혀버리면은 참 안 바뀝니다. 우리 스스로를 봐도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아직도 멀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죄가 우리를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망가뜨려 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14장에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한 12명이 이제 보고를 했을 때 14장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 했더라고? 통곡하였더라. 한두 명도 아니에요. 200만 내지 300만 되는 백성들이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뭐 했다고? 그러면 원래는 이런 위기를 만나면 뭐 해야 되나? 밤새도록 철학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철학기도. 예? 지파별로 모여서 자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는데 10명은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그러고 2명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달라 그러고 길을 열어 달라 그러고 막힌 장애물을 제거해 달라 그러고 지파별로 모여서 밤새도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철학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열어달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원망하고 통곡했어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누구에게 달려오는가? 다 모세와 아론을 뭐하고요?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자, 이러한 원망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시냐면 2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누구에게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지도자를 향한 원망은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향한 원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셔요. 27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래 일반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새가 듣고 쥐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그 소리가 누구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다 들리는 겁니다. 원망하는 말을 그것을 이제 다 듣고 그 다음에 아주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하면 이거는 굉장히 금방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 자신의 인격을 걸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그 다음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아할 뻔했다고. 그 말이 누구에게 들렸다고? 하나님께 들렸고 이제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자,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 씨가 영어로 씨도 똑같아. 한국말이 영어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씨도 똑같다는 거예요.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아할 거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창조적이고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부정적이고 이러한 말들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씨가 되어서 나중에 싹이 되어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말씀을 가득 채워서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대신에 긍정적인 말이 나올 때에 그 긍정적인 말대로 우리의 운명도 결정된다. 정탐꾼들은 36절에 보면은 부정적인 정탐꾼을 보고를 한 정탐꾼들은 36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또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말은 다른 사람에게 번져나고 그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도 죽고 부정적인 말에 감염된 사람도 죽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뭐 하다가? 원망하다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띄워주세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러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원망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살기도 힘들군 죽으면 편하리 사사사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곳에 사는 거예요. 예? 살기도 힘들군 죽으면 편하리. 그래서 옛날 분들이 인생이 너무 힘들면은 아이고 뭐라고요? 죽으면 편하지 그렇게 하는데 그래 살기도 힘들군 죽으면 편하리 사사사든지 이들이 가는 것이 사는 것이.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주제 가운데 원망 대신에 기도하라. 근데 백성들이 썰물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달려와서 원망할 때에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백성들은 뭐하고 원망하고. 근데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뭐 했어요? 같이 원망하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인생이 썰물을 만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유한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알고 우리의 능력의 유한함을 알면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때로는 쓴맛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세계 각국에는 응급전화들이 있습니다. 세계 응급전화들이 미국은 911, 한국은 119, 영국은 999입니다. 호주는 0000, 뉴질랜드는 111이요. 이것은 각국의 비상전화입니다. 다 달라요. 비상전화. 그러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급전화를 하도록 우리에게 전화번호를 주셨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급전화, 너희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하면은 이 번호로 전화를 하라. 333번. 성경에 나오는 응급전화는 333번. 무슨 소리가 아직도 눈치를 3분의 2 정도는 못 챘으니까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하면은 응급전화 내용이 거기 딱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화번호 가르치는 333번이에요. 333번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왜 그러냐?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에 하필이면 여호와의 이름을 강조했어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나야 그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너 애굽에 가서 너 백성을 인도하라 할 때에 명함에는 한 장 주시죠. 나를 보낸 너를 우리에게 보낸 신이 뭐냐, 이름이 뭐냐고 물을 때에 그 신의 이름을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야 나, 그것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남편이 벨을 누릅니다. 안에서 뭐라고 해요? 누구세요? 하면은 나야 나. 나는 누구 남편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열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나야 하면은 문이 절떡 열려요. 그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은 나는 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여호와가 나는 나라고 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광야에서 나는 나야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늘이 열려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야 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반석이 갈라져서 이 강물처럼 물이 쏟아져 나오고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리고성 앞에 서니까 그 여리고성이 붕괴되고 그 이름을 가진 여호와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인하여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신세타령하지 말고 333번 하나님께 전화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데 그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성도들이 될 때에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따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왜 우리는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에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가? 인생의 광야는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현장이에요. 인생의 광야는 우리를 뭐 하느냐? 훈련하는 삶의 훈련 도장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서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찾아 헤맨 곳은 광야였어.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것이다. 광야는 인간의 삶에 꼭 있어야 할 것들은 없고 없어도 될 것들만 있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살아가기 힘든 고난의 땅이며 고독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이렇게 부정적인 우리의 삶에 힘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현장.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현장. 그리고 애굽 생활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입성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준비하는 곳. 어디라고요? 광야요. 그리고 그 광야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그리고 시련을 통해 겸손을 배우는 현장.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라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 그렇게 하는데 미드바르라 하는 의미는 장소라는 의미보다는 그곳에서 말씀하시라. 이것이 광야라는 의미. 광야는 그곳에서 말씀하시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자식도 잘되고 내 삶에 있어서 미래에 아무 염려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기치 못한 삶의 환경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에 비로소 그때에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의미가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 하나님은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생의 광야에서 훈련하셨어요. 그들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고 강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록도 없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바다 말한 외갓집으로 갈 때에 쓸쓸한 루스라 하는 곳에서 잠을 잘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천사들을 목격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곳은 그의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아들 대접받으면서 안정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아무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될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그는 누구의 음성을 들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므로 내 삶의 위기에 처할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인생에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빛 하나 보이지 않고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도움의 손길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 때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할 때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줄 때인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인생의 온갖 쓴맛을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13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마침내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40년 동안 왕자로서 살 때에 하나님을 만난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세가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본인도 그렇고. 그리고 부모 형제들은 요셉의 생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그가 다시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엄청난 일들을 행할 것이라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잊혀진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를 훈련시켰어요. 연단시켰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어요. 만약에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미디안에서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고 훈련받지 않았더라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몇 명을 막대기로 때려 죽었어요. 틈만 나면 달려들고 원망하는데 그거 애굽에서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의 장군으로서 왕으로서의 모든 훈련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몇 명 샘플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달려오는 사람 몇 명 샘플로 앞에 막대로 그냥 아니면 무술로 잡아놨으면 다른 사람은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은 가나안에 가기도 전에 모세에게 몇 사람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했다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훈련하고 낮아지고 깨어지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그 정도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도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훈련을 안 받았으면 사람을 제일 앞에 있는 놈부터 머리통을 때렸을 텐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반석 치는 거 보세요. 반석을 냅다 내려친 것 자체는 아직도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자아가 남아있다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훈련의 과정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금을 품고 있는 금강, 이 금이 내장되어 있는 금강석이라도 그대로 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용광로에다가 녹여내야 돼요. 그때 비로소 99.9%의 순금, 황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서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더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불로 단련된다. 시련의 불을 통해서. 시골에 감이 있고 이제 사과가 있는데
감미 홍시가 되고 당도가 많아지려면은 서리를 맞아요. 서리 맞은 감은 진짜 맛있습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그래 해도 침이 안 돌지만은 그 서리 맞은 감을 먹어본 사람은 하는 순간에 침이 돌아요. 사과도 서리를 살품 맞으면은 속에 노랗게 거기 바뀌어요. 서리를 맞아야 돼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을 받을 때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시는 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유기를 해오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과정 속에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에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다시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부러지졌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활게 되었더라. 쓴물에 던져져서 그 쓴물을 탄물로 바꾼 나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생의 쓴물을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능력이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허무의 쓴맛과 외로움과 고독의 쓴맛과 시련과 실패와 고난의 쓴맛을 해결해주는 유일한 능력이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산다고 열심히 살아와도 자녀를 열심히 키우고 이제는 내 삶이 살만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인생에 밀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생의 흐뭇입니다. 하나님이 산다고 살아도 무언가 어떤 때는 손에 잡힌 것도 없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흐뭇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고난 앞에 압도당하지 않고 시련에 주저앉지 않고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새롭게 일어나서 앞을 향하여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가난을 향하여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오늘의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룻기서에 룻기 1장에 사사시대 혼란의 시대입니다. 가장 이스라엘 역사의 힘든 시절에 그 시절이 어느 시대임? 사사시대. 나옴이라는 여자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우리가 여기 이민을 온 것처럼 그 가족 이민을 갑니다. 잘 살아보기 위해서 갑니다. 베들레헴에서보다 더 나은 삶이 모압에서 지다니고 있을 것 같았어요. 온 가족들이 다 그곳에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모압에 이민을 갔는데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이제 두 아들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두 아들도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두 아들하고 괴로운 모압 여인 2명하고 세 가부만 남았으니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리고 세 가부만 남아서 낯선 땅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들의 인생은 얼마나 서글프고 처량하고 눈물 나는 삶이에요. 마라의 삶입니다. 마라의 삶. 할 수 없이 그래도 고향 까마귀라도 까마귀도 고향 까마귀가 반갑다는데 다시 생활을 다 정리하고 역이민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올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온다고 이야기. 근데 그 나오미라 하는 뜻은 기쁨, 행복이라는 뜻. 자기의 삶은 지금 어떤 상태인데? 마라와 같은 상태인데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내 이름하고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그게 다시 뭐가 나와요? 마라가 나와.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름대로 모압에 가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하려고 그동안 베들레헴에 모아놨던 거 다 처분해가지고 모압으로 갔는데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있는 동안 제대로 3명의 여자들이 뭘 제대로 하겠어요? 아무것도 이제 제대로 이 생활을 위해서 할 수도 없으니까 그동안 버려놓은 거 다 까먹고 빈 털터리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하나님은 마라의 상황을 다시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여인 무시, 그것도 다른 여인도 아니고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계하고 그들 무리 속에 끼어주지 아니한 민족들이 모압과 암몬 쪽 속. 그런데 요즘은 여자들이 살 길이 다 열렸지만 옛날에 모압 남자도 안 끼워준 판에 누구도 끼워주겠어요? 여자들을 얼씬거리도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대와 시대적 상황과 사람들의 선입감과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모든 불리한 조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오미 기쁨과 행복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루치, 그 베들레헴 동네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했어요. 팔자가 되게 하잖아요. 네? 루시의 인생이 그렇게 될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고 그의 시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를 낯선 곳으로 보내는 그 모압에 살고 있는 루시의 부모님들, 형제, 친척들도 아무도 루시의 인생이 그렇게 패일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 걱정했어요. 그 낯선 곳에 가서 어떻게 그 험한 곳에 가서 살아갈까? 예? 그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여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앞에 인간적인 생각, 판단, 경험 모든 걸 가지고는 도저히 길이 없고 다 틀렸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높여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룻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보아스를 만났다니까요. 보아스를. 예? 보통 어떨 때 돈 많은 영광 좀 만나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룻이 그 돈 많은 영광을 만났다. 예? 룻이 돈 많은 영광 만나가지고 그래가 나중에 뚝배기 같은 아들 딱 낳아줍니다. 룻의 입장이
하루아침에 바꾸죠. 결국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이 보아스가 책임지고 빈털털이 인생된 그의 가족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고 룻이 낳은 그 뚜기배 같은 그 아들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가장 황금 시기를 구가했던 이스라엘의 왕국,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 왕이 바로 그 룻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아멘. 그것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여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인들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당당히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마다 수많은 절망하고 어둠 속에서 좌절했던 사람들이 룻을 접하면서 룻의 인생을 반전시키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 인생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올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마태복음 1장 누구를 접하면서 룻을 접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전시킬 수가 있어요. 룻이라는 그 인생에 희망의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 룻이라는 그 인생에 새로운 메시아가 탄생하는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집안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룻의 가정에서 태어난 룻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새로운 여명이 비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썰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27절 보면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어디에 이르렀어요?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약 11km 정도 된다. 11km면은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이 어두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있으면서 지금은 우리가 쓴 물을 마시는 이 우물 곁에서 고통당하지만은 조금만 생각하면 뭐가 있다? 엘림이 있어요. 엘림이. 오아시스가 있다. 오아시스 샘물이 12개 시원한 야자수 나무가 70개가 그곳에 있었어요. 2-3시간 거리에 엘림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끝나고 깜깜하고 더 이상 희망의 길이 보이지 않아. 저 엘림이 오아시스가 있고 그리고 야자수 나무가 있는 종려나무가 있는 그 엘림이 우리의 인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라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우리의 앞을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엘림은 먼 곳에 있지 아니하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엘림에 사는 사람들의 주소가 뭐냐? 아까 마라는 뭐라고 했어요? 자, 잊어버리지 할 수 없고. 자, 그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여기 중요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신앙도 은혜군 안식면 행복리 777번지. 이것이 엘림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주소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 하늘의 엘림.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라에서 2-3시간 거리에 있는 지상의 엘림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그들은 영원히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늘의 엘림, 하늘의 주소입니다. 하늘의 주소. 신앙도 은혜군 안식년 행복 777번지. 이것이 하늘 주소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에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뭐 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대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라.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광야는 우리를 훈련하는 무슨 과정이냐고요? 훈련 과정. 그 훈련 과정을 통과하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썩물은 단물로 바뀌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일림에서 영원히 행복에서 편하게 기쁨과 행복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쓴맛이 언젠가는 끝날이 옵니다. 단물로 바뀔 때가 옵니다. 그날이 멀지 않음을 기억하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쓴물을 만나는 숱한 순간 속에서 좌절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은 왜 이렇게 풀리는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께 터덜거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쓴물이 곧 단물로 바꾸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원망 대신에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는 차원 높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에서 엘림까지 멀지 않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생각하지 못하고 엘림에 있는 그들을 가리우는 인생의 떼약빛 아래 지치고 고달프고 시달린 영혼을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원한 종려 나무가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머지않아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엘림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와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의 지상의 엘림을 설령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헛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엘림을 기억하며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와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입술에 부정적인 모든 말 대신에 긍정적인 말이 나오게 하시고 확신과 감사의 말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인생의 쓴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